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가는 것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 환경, 내 처지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신앙은 확실한 실체예요. 아, 그럴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네. 뭐 이런 바람이 아니라, 주님, 그 실체가 나에게, 내 환경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고난 중에도 찬양하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믿음, 이 믿음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난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서 207개 국가 1,5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입장하는데 성화를 누가 붙이느냐? 자, 마지막 성화의 주자가 어떤 사람이 될까? 기다렸던 그 사람.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성화의 주자가 됐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마라톤 1등으로 달려오다가 한 괴한이 자기를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여러분, 올림픽의 금메달을 바라보는 1등을 달려오는 그 선수가 괴한에게 지금 넘어져갖고, 그래서 1등, 2등을 빼앗기고 자기는 그 당황한 마음으로 3등으로 들어온 반 델리리 데 리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건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라토너로 지금 1등으로 들어오다가 그렇게 참변을 당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금메달 하나를 따면요, 그가 받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아마 체육대학이나 이런 대학에서 교수로, 때로는 그 체육대학 학장으로, 또는 국가적인 중요한 위치로, 그리고 자기 평생 동안 저 금메달 딴 사람이라는 자랑스러운 것인데 그걸 놓쳐버렸으니 말이에요. 그 한 괴한에 의해서. 그런데 그 괴한이가 맞닥뜨려서 그 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미운 사람이야, 그 괴한이. 자기를 고의로 밀어가 튀어나와서 관객석에서 튀어나와서 그런 짓을 했으니. 그런데 그 괴한을 사랑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자, 이것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이번 2016년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서 누구를 성화 주자로 세울까? 바로 그 사람. 그때 그 억울하고 그때 그 답답했던 그분을 성화 주자로 오르자. 그래서 그에게 꾸브레땡이라고 하는 그 상을 주면서 그를 올려 세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 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그 힘들이 우리에게 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절망 중에 망쳐지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구주가 되신 거예요.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위로자가 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 우리와는 주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그분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환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왜 이런 고난 당할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그래서 만든 책제가 Why me? Why me?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자,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에 시달려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절망 가운데 완전히 그냥 아주 박살나게 해서 폐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난 당했을 때 왜?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한다. 너희는 고난 당할 때 찬송해야만 일어난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저는 세 가지의 줄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줄기는 뭘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중에서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고난 끝, 환난 끝,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저 소아시아 터키의 고린도 도시는요, 상업이 번창하고 모든 문물이 풍성해.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 자체가 얼마나 이 부유한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역시 서민층은 가난한 거예요. 부자는 그 부유를 즐기지만은 서민층은 아주 가난할 때.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거기 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유한 고린도 도시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공직을 빼앗겨, 자기 사업장도 빼앗겨, 자기 집도 빼앗겨,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짐승에 물려 불에 태워져, 숨어서 지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오늘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 주신 말씀이 이거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이 고난과 환난이 사실 동질어죠.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성경에서 보는 원문으로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환난 하면요, 트립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가슴을 찌르는, 눌리는 외적인 충격, 이게 환난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기치 못하는, 갑자기 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고통, 환난 당했다. 고난은 뭘까? 고난은 파테마, 이것은 얘기되는 고통이에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수술 후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이런 고난, 파테마. 어쨌든 우리 인생은요, 예측지 못하는 큰 환난을 당할 때 있어요.
혹은 전혀 몰랐던 것뿐만 아니라 얘기되는 환난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막 한순간 막 절망으로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불신자도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을 당해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 내 옆에 위로자가 계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 1장은요 그래서 위로의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위로 이야기 나옵니다. 모든 위로로 너희들을 위로해 주며.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그러죠. 오늘 본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위로해 줄까요?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이 속에서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준다. 그 말을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는 스승, 선생님. 그것을 파라크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내 옆에, 파라처치 하면 교회 옆에 이런 뜻이야. 파라크레토스.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을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그 말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술 취한 자기 남편이 가족들을 싣고서 달리다가 사고가 났어. 남편도 죽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 집안의 소중한 자녀도 다 죽었어. 부인도 옆에 탔다가요 절반 이상이 다 망가졌어. 몸이 3개월 동안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다 깁스해갖고 간절히 살아났어.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위로해 줘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세월이 좀 흘렀는데요 그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밝아졌나 봤더니만 그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를 사귀었는가 봤더니만요 남편이 없어. 하여튼. 그리고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부인이요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됐어. 그때부터 얼굴이 환하고 밝아져. 제가 뭘 느꼈냐면요 자녀, 부부, 생활 좋고 이런 사람은 그와 접근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분을 용기 있고 새 힘을 지게 한 것은 역시 같이 고난을 당한 동색에 고통당하는 사람. 그래서 상민이라 하잖아요.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를 보고 그때부터 소망을 갖더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는요 나를 위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데서 일어났다면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다시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내가, 고통당하던 내가 이제는 상처받은 자, 고통당한 자를 위로해 주는 위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 것. 입만 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세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제 꼴이 그러니까, 제 자라온 꼴이 그렇고 제 배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감히 제가 여기 설 수가 있어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줘서 여기까지 세웠잖아요. 제가 주보 지금 칼럼 제 7번째까지 나가는데 하나님이 고통지에도 여기까지 세워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부잣집에서 부유하게 태어나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뭐 나는 공부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좀 풍부해 부유해. 난 이렇게 자라났다면요. 여러분 실감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나는 어려움이 없이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자랐어. 그럼 여러분 실감이 갔겠어요?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일어섰으면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흐르는 냇물에서 돌을 치우면 시냇물 소리가 나질 않아요. 우리가 고난의 돌이 나에게 막혀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제가 날 때부터요 이 눈을 볼 수가 없는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파니 제이 크로스비. 세 번째. 첫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 중에도 고난받는 이웃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찬송한다. 세 번째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순탄할 때는, 잘 나갈 때는요 자기 과시하고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 봐 자기 자랑하고 하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 허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기 우상화가 되는 미혹에 빠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다가 환난을 경험하고 아주 극한 고난을 통하면요 자기 자아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우상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요 뭐예요? 이제 내 진면목이 보여져.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거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열심히 막 이게 돈도 벌고 잘 되는 것 같았어. 한순간에 훅 다 날아가 버렸어. 땅바닥에 주저앉게 돼요.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별거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의 왕이요 최대 영토를 가졌지만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 내 노력, 내 결과 그렇죠? 근데 허무함으로 떨어지는 것, 그때야 나는 흙으로 된 인생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요 참 한국의 굴지에 대한항공 여객기를 갖고 있고 말입니다. 보세요. 모든 해운업의 거두가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지금 한쪽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대통령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그런 엄청난 것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자신 개인을 봐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벼랑의 체험을 한 후에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어떤 고난을 당할게? 자기가 당했던 고난 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이 있어요. 심해 겹게 심한 고난을 받아 살수만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 살수만까지 끊어졌다. 영어 성경 보면요, so that we despite even of life, 목숨조차 나는 단념했다. 내 목숨조차 나는 버렸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는 맹수와 싸움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와 막 싸움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을 뻔한 위기. 또 그것뿐이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어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에 가시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말씀의 9절 보세요. 다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랬지. 따라합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여기서 유명한 not but 용법을 쓰잖아요. We might not rely on ourselves but on God.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과거의 위대한 위인들이 언제 잊지 못할 귀한 자리가 있었느냐? 언제 잊지 못할 귀한 자리가 있었냐면 다 고난의 자리예요. 아브라함 어딜까요? 모리아산에 자기의 애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는 제단에 올려드린 바로 그 순간, 그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창세기 22장 14절에 인정받은 것은요, 바로 그 사건이죠. 요셉은 언제 요셉이 인정받았을까요? 차디찬 감옥에서 하나님 언제니까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일까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고비가 있는 홍해바다 앞에서, 여러분 거기서 그 고난 앞에서 모세는 세워진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수없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지은 찬양, 시편, 단양의 신, 모두 그런 고통에서 다윗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야. 인생의 폭풍 속에서. 베드로 어디? 파도치는 풍랑 중에서 예수님 만나. 요한은 어디에서? 밤모섬, 말도 못하는 그 절의 고도의 지중해의 밤모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은 요한이었어요. 사도 바울 담에서 꼬꾸라진 후에 눈이 멀어 한 빛도 보지 못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서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사도 바울은 그때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우리의 주님으로서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 고통이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처럼 바라보고 이겨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나는 어떤 고난도 이기면서 승리하리라. 고난당하는 사람을 울유해주는 위로자가 되리라. 교회는 다 행복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마음이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환경도 아파서 다 아픈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아픈 자들이 모였다고요. 아이고 왜 저렇게 아파? 교회는 다 아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살고 천국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살으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요, 이탈리아 그리스에 가면 고대 시랍의 전설에 나오는 참 그 얘기인데,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파르테논 신전을 저 가까이서 보면 저 신전이 참 엄청난 세계적인 유네스코 제1번 넘버1에 해당되는 그런 유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설에 무슨 얘기했냐면요, 그 대리석을 이게 쪄서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대리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리석을 다듬는데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신음소리가 들릴까? 대리석이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왜 나를 이렇게 쪄서 내 몸을 이렇게 막 산산조각이 내서 다 부서뜨립니까? 아프게. 조아가가 옆에서 하는 말, 이놈아, 가만히 있어. 네 몸이 잘라진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려져야지.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감히 이것이 신전을 만드는 거야. 네가 이렇게 쪼개지고 잘라지지 않으면 너 같은 건 저 그냥 궁굴로 다니는 돌멩이야. 여러분, 이 고대 시랍의 전설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의 정으로 우리를 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이 돼서 하나님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